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번 학생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고등학교 2학년 김보민입니다. 이번 안식일 성도님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는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열등감 속에서 구하여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열등감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살짝 알듯 말듯 하시지 않으신가요? 열등감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뒷등하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한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기만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같은 것 말이죠.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대개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나를 더 가혹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쁨이 되곤 하는데요. 이에 맞는 적절한 예시를 각각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다는 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유대인 학살의 주인공이 된 인물입니다. 여기서 나온 민족적 우월 심리 또한 열등감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우월성을 감추려는 열등감의 반작용인 셈이죠. 다음으로 이 사람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 사람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름을 들으니 좀 아시겠죠? 이 인물은 지금의 거대한 애니메이션 회사인 월트 디즈니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혹시 그럼 이 캐릭터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오스왈드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월트 디즈니가 만든 캐릭터인데요. 만화 영화가 전혀 인기가 없던 시절 그가 이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대박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약을 잘못해서 자기가 만든 오스왈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했던 터라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디즈니의 허름한 사무실엔 쥐가 많았었는데 그중 한 마리의 쥐를 길들이게 되어 때때로 쥐가 하는 재롱을 보면서 힘든 시간을 잊고는 했고 점점 그 작은 쥐는 디즈니의 삶에 스며들어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오스왈드만을 스케치했던 그의 그림은 점점 쥐의 그림으로 바뀔 정도로까지 말이죠. 그렇게 점점
오스왈드가 생지의 형태로 바뀌다가 등장한 것이 바로 미키마우스인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를 이 정도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단연 이 미키마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만약 디즈니가 처음부터 오스왈드의 저작권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과연 미키마우스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허름한 사무실에서 친구가 되어준 그 작은 생쥐가 없었다면,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미키마우스는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때론 열등감과 콤플렉스가 상황을 반전시켜 성공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오늘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세리장, 부자,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가 누가복음 19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19장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주위에는 정말 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수업 시간을 넘어서까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아니면 연필을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친구?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심지어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려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당대의 세리자 그리고 부자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장들은 세리들 중에 대장이란 말인데,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 자기 나라 세금을 받아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어떤 세리장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라면 삭개오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눈치가 빠르며 굉장히 교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키가 아주 단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볼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 말했으니 대충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구두쇠에 마음씨는 고약한 데다 키 작고 돈이 많은 이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평가하며 죄인이라고 판단하기 일쑤였죠. 그가 얼마나 스스로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을지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에게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했었나요? 삭개오는 즐거움이 넘쳐 반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늘 자신을 놀리고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했었는데, 이 30대 청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자기가 키가 작아 나무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정받음이 너무나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좋아서 즐거워 환영했던 것입니다. 너무 기뻤던 나머지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여 돈을 번 일이 있으면 무려 4배로 갚겠다고 하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밥을 먹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삭개오의 마음이 이토록 빨리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는 그만큼 목이 말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확대와 인정에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목말랐던 것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은 회개를 혼자서 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포장한 모든 세상적인 재물과 가식적인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돈을 포기했고 사랑과 이웃과 변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에게 열등감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사람이 배가 너무 부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 곧 열등감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만 보이던 성경 인물들도 사실 컴플렉스와 열등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되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드온은 가난하였으며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으며 다윗은 가늠하였을 뿐입니다.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으며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으며 베드로는 즉흥적이었고 성격이 불 같았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하였으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였고 바울은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 약점까지도 받아주어 그들을 통해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열등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많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단점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했던 근심 걱정들이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에 신앙보다 나의 외적인 것을 더 신경 썼다는 사실에 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약점이 있으신가요? 공부를 못한다던가, 집안이 가난하거나, 얼굴이 못생겼다던가, 운동을 좀 못한다거나, 친구가 없거나 등 많은 약점이 있더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열등감 다 던져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도님, 학생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